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말할 때 그 바이블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하나의 책이고 계시록도 하나의 책이어서 66권의 책이 묶여 있는 게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다르게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합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성경에는 역사에 관한 얘기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지혜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르를 초월해서 다시 나눠보면 성경에는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우치게 하는 것도 있고 탄식하는 것도 있고 중보하는 것도 있고 간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명령. 십계명 같은 것 율법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on't가 됐든 do가 됐든 하라고 했든 하지 말라고 했든 이런 명령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 보면 그 명령이 참 반복하여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빌립보서 4장 4절에만 나오냐? 아니요.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마지막으로 라고 되어 있는 3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4장 4절에서 또 뭐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런데 3장 1절과 4장 4절에 공통적으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기쁜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많다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힘든 일이 많다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늘 기쁘지만은 않다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지만은 않다.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업앤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주 전에 저희 작은형 차광철 선교사가 세상을 떴는데 불과 며칠 전에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남편 되시는 분당 여성 차병원장 황윤영 박사님이 화요일날 아침에 병원에 출근해서 오전에 수술하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 6시 출근한 그 시간 딱 48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오전에 수술 들어가서 수술한 집도의가 오후에 응급실 들어갔다가 목요일 아침에 돌아가신 거죠. 얼마나 황망한지. 이게 48시간 만에 멀쩡하게 자기 발로 걸어서 출근했던 양반이 자가 스스로 운전하고 가서 출근했다가 딱 48만 만에 돌아가신 거죠. 이런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이 슬픔, 이 어려움 겨우 벗어났는데 연이어서 어떤 슬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맨날 기뻐하면서 살 수 없다가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요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교인은 뭐와 같은 거냐?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뭐와 같으냐? 군대 병원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나가 싸우기 위한 겁니다. 여기는 응급실이 아니고 군대 병원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면 치유되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군인이 돼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핵심은 뭐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 돌격 앞으로!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부하가 상관 말을 안 듣는다. 쫄병이 고참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그거 이미 군대 아닌 거죠.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내부반에 있는 고참이 이제 며칠 뒤면 제대할 고참인데요. 이제 말년 병장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쫄병한테 돈을 주더니 해물탕을 끓여오라는 거예요. 그 최전방 강원도 산꼭대기에서. 아니 무슨 수로 거기서 해물탕을 끓여오겠어요. 그것도 전방에 들어와 있는데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는데 아니 어디 가서 해물탕을 끓여와. 근데 이 쫄병이요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얘가요 두 말도 안 하고 충성 알았습니다 이러더니 나가. 근데 거기도 PX는 있거든요. 매점은 있는데 가가지고 뭐 샀냐. 새우깡, 고래밥, 오징어 땅콩. 알아들으시나 몰라 지금 내 말을. 그러더니요 그걸 반합에다 잔뜩 넣고 물을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막 김이 나는 걸 들고 고참한테 오더니 해물탕 끓여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쳐다보니까 고래밥, 새우깡, 오징어 땅콩 이런 거 들어있어. 야, 그 바람에 한바탕 확 웃고 끝났어요 그냥. 아니면 저 못합니다. 여기가 뭐 최전방이고 산꼭대기인데 여기서 무슨 수로 해물탕을 끓여옵니까? 이러고 반항하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군소리 안 하고 충성! 그러더니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그걸 뜩 들고 오는 거야. 이야, 그 재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위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어쨌든 해물탕 끓여서 해물탕 끓여왔잖아. 군대는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소대원들이 소대장님 혼자 가서 우리 안 갈래요 이러면 전쟁 안 되는 거예요. 가미카제 특공대가 분명히 가면 자살조인데 이거 그래도 가라 그러면 그들은 가는 거죠. 마지막 목숨을 걸고 갑니다. 이게 군대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가 모인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구세군은 자기네들이 아예 하나님의 군대라고 저렇게 군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다 이러고. 그래서 구세군이 세상을 구하라고 보낸 군대, 구세군. 그리고 다 제복 입고 다니잖아요.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냐?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해보니까 됩니까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 못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려면 아니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실은 소망과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기러기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서 있는 뭐 유학을 왔든 이민을 왔든 그런 가정들을 보면 이게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 기러기 엄마들과 기러기 애들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럼 뭐 할 날이 가까운 거냐면 아빠 올 날이 가까운 거예요. 남편 올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쫙 기대치가 올라가면서요 얼굴이 확 펴져.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김성령 집사님이 며느리가 막 생일상처를 주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다니죠 요즘. 그냥 싱글벙글하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그 뭐냐면요 이제 내일이면 아빠 오는 거야. 이제 언제 제일 기쁘냐면 공항 마중 나갔을 때 제일 기뻐. 그래서 딱 도착했어. 그 다음부터 기쁨이 떨어져. 이제 갈 날을 계산하는 거. 이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일주일 만에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달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도착하는 걸 기다릴 때 기쁨이 막 올라가. 제가 그걸 보고요 아 기쁨은 소망이 있어야 생기는 거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넘쳐나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가 부른 수많은 찬송가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 세상에 사람에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돌아오는 건 배신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말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꼬리 자르고 도망칠 수가 있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에게 내 삶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대를 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가 바다 같은 평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불렀죠? 그 기쁨이 누구에게서만 온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만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싱글벙글하고 다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처음엔 돌았나? 제정신이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쁨에 관한 이유를 물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섰던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가 순교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아호가 벌떡이야, 벌떡. 예수님을 벌떡 일으킨 사람. 예수님이 스데반 죽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너무 좋으면, 우리 음악회 갔다가 너무 감동받으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감동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과 주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감사와 자기가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저는 앞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갖다 주려고 하느냐? 기쁨은 뺏어가고 슬픔을 주려고 그래요. 소망은 뺏어가고 낙심을 주려고 그래요.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기가 눌리고 사람 진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시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그 형제가 앉아있는 걸 보는데 정말 이 설교를 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이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안 되니까 어느 날 이 형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나 이 길을 포기하려나 봐요. 더 이상 길이 안 열려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안 돼요. 제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하는 걸 보고 데리고 막 해외도 가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때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나지 않은 이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연단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은 참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너를 숙성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라. 그러고 몇 년을 보냈거든요. 정말 백수로 몇 년을 보낸 거지.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길을 여시고 고생은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복 입고 자기 영역에서 자기 세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쁘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요. 아멘. 그래서 도망을 다녀도,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녀도 기뻐. 왜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지금 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마 하마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니. 그가 찬송한 수많은 찬송을 보면 상황은 전혀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운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에서 정말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관용을 나타내래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엔 누구도 있을까요? 왼수 같은 인간도 있는 거예요. 왼수 같은 인간. 아이고 그냥 확 그냥 이러고 싶은 왼수 같은 인간. 사랑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포용 못하는 거 왜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건 아무나 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해. 그런데 내가 이해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포용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래요. 티내래요. 너 혼자 용서하고 너 혼자 품고 너 혼자 해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그래라고 말할 정도로 화해의 손을 내밀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쉬워요. 증오하는 거 쉬워요. 저주하는 거 쉬워. 막 마음이 쎄한하기까지 해. 내가 막 퍼붓고 나면 그냥 기분이 좋기까지 해. 그런데 이걸 포용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를 하라고?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술술 나오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힘들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무서워서 그래. 겁나서 그래. 두려워서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이기적이라서 그래.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되든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십니까? 여기 되시는 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뤘으니까. 우리 안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 막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 쯤엔가 내가 영적으로 훌쩍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2세들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리더십도 발휘할까,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이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불러 모으면 어떨까 이러고 생각해서 열심히 레슨 세미나 들은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메타 인지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더군요. 보니까. 근데 메타 인지학습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4학년인데 내가 6학년인데 3학년 1학년짜리 산수가 안 된다. 내가 고3인데 중1짜리 수학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진도는 막 나가고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거기서 딱 걸린 데서 더도 가지 말고 덜도 가지 말고 그 문제 갖고 씨름하래요.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문제를 풀려고 막 씨름하다 보면 불교식으로 하면 내공이 생긴다. 내공이. 내적인 힘이 팍 생긴대. 이해력,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메타인지학습법에서는 절대로 진도 나가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진도와 무관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화학습까지 하라고 강조해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듣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보러 갔을 때 얼마나 미웠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인데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손양원 목사님의 내적 갈등은 오죽했겠어요? 그분이 우리는 그냥 멋있는 감사시만 들어서 그렇지, 장례식장에서 한 감사시만 들어서 그렇지 그 며칠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락 했을 겁니다. 어떻게 쉽게 용서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랬는데 이삭 예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촥 때려서 바쳤냐? 아니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하는 거죠. 그 갈등을 마치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거 거의 저희한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것처럼
야, 내가 이런 일을 다 하네. 내가 이런 거를 다 해. 내 인생에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만큼 커졌구나라고 깜짝 놀랄 만큼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본소로는 못하겠습니다. 내 의지로는 못하겠습니다. 내 이성, 내 감정, 내 어떤 것으로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니, 제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하시니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생각, 제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씨름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걸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피땀 흘려가며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자라납니다. 그럴 때 내가 성숙해요. 사실은 쉬운 문제 앞에서 성숙하지 않아요. 쉬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데,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 그냥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내 성경책에다 여기다 화이트로 그냥 지워버릴까? 없는 걸로 칠까? 내 책에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확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데 으뜸되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건 쉽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가룟 유다도 입맞추면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임팩트를 주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충격을 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명령이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요, 정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염려라는 친구, 걱정이라는 친구, 근심이라는 친구, 낙심이라는 친구, 절망이라는 친구,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놈은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도 있고요. 내가 무슨 생각하든지 늘 그 자리에 있고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건 어쩜 그렇게 나를 짝사랑하는지, 그냥 완전 스토킹하는 것 같아. 나를 그냥 늘 따라다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런다고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사람의 말과 글과 표정과 행동과 제스처의 한계 때문에 이상하게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런 게 아닌데, 본심은 전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상대방은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보이는 대로 보지 보는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 방에서 나간 다음에 여기서 뭘 보셨나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다를걸요. 절대로 똑같이 보지 못해. 절대로 똑같이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보면 도리어 문제가 악화되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지 잘 해결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어떨 때 해결되는 걸 경험하냐? 기도할 때 해결돼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해결돼요. 아멘.
근데 그 어떤 기도와 간구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하는 거예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어느 날이요, 저희 꼬맹이가, 딸내미가 저한테 쓱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처럼, 아빠, 저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그 얘기를 듣는데요,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해. 어떤 날은 아빠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나 얘가.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찡해, 코끝이 찡하고 괜히 눈물이 핑 돌고, 여기 10살밖에 안 된 게 뭘 좀 알고 하는 소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소린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막 움직여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빠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아멘. 우리가 뭘 필요해요, 뭘 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남발하세요. 감사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고요. 야, 이것 봐라, 자꾸 감사를 남발하니 안 할 수가 있어요 말이지. 이거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에요. 해줄게 안 돼, 이거 다 응답이에요. 어떤 건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려고 한 것까지 해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뜨거운 여름도 감사, 추운 겨울도 감사, 화창하고 맑은 가을도 감사, 봄바람 불어오는 봄도 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저도 아빠로서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제일 잘해주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겪어야 하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쩌면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함을, 때로는 부족함을, 때로는 기다림을, 때로는 거절을, 때로는 실패를,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아니지만 내 편에서 볼 때는 실패 같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인지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요, 감사.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의 양쪽 다리,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감사거든요. 감사는, 소망은 기쁨을 낳아요. 그래서 사실 기뻐하려면 감사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나타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대.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없어 천리지 길이 멀어 천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 우리는 반드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게 돼 있어요. 꿈꾸는 것,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기도도 그렇게 나와요. 말도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나타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배에 꼬이는 것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마음의 평강,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옳고도야 행동도 옳고도야. 마음이 반듯해야 말한 것도 반듯해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이 찬송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몰라요. 정말로 돌이켜보면 옛날에 전화 걸 때 이러고 걸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뭐 전화 받고요, 한참 안 들려갖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요즘은요 보이스톡이 있어갖고 돈도 안 내고 해외에다 아무데나 전화하는 시대가 됐어요. 야,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이걸 살아서 지금 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발 택시라고 앞에서 이렇게 돌리던 것부터 요즘 버튼만 누르면 시동 걸려요. 요즘 버튼 안 눌러도 시동 걸리는 게 있어요. 센서에 의해서.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변화는, 세상은 계속 변할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시작만 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차고 넘치시기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